잘들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3년 반이 넘었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근데 사실 나이들이 많이 드셨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결같으십니다. 거꾸로 나이를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무탈하게들 지내시는지. 얼마 전에 교회 소식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만나 뵀으면 싶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이 모습 보면서 또 같이 있었으면 함께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또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얼굴 뵙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목사님 저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기회 주시니까 참 은혜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누가 서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중국과 수교한 지가 30년 곧 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수교했으니까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선교하려면 언어가 먼저 중요하지,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대학도 처음에는 영문과로 갔었습니다. 더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언어를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중간에 잠깐 방황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 혼자 키우셨는데 제가 27살 됐을 때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방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기셨기 때문에 또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혹시 못 나오면 아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약속했으니까 꼭 신학교 가서 좋은 선교사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수능 공부 다시 해가지고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다들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하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이만하면 또 출중하고 하다 보니까 목회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를 갔던 것,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이 목회 현장에만 있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신대원 마치고 일산에서 전임 사역하고 있다가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가보니까 언어만 되면, 영어만 조금 더 편하면, 현지어를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사역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이곳에 와가지고 선교 사역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교회 말씀드려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영어 배우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영어가 많이 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시 마음은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아내하고도 여기 오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사역했지만 아내가 이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이 둘, 또 아내 저 모두 냈다 행복했던 교회 딱 꼽으라고 하면 바로 수색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성도님들 다 사랑받고 위임 목사님 인정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좋은 관계 맺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선교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이 선교지에 적합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40대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는데 혹시라도 실패하고 돌아온다면 교회나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큰 폐가 될까. 일단 한인교회가 있으면 먼저 가서 우리 가족이 그곳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인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아내의 간증입니다. 주께 받은 명령,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목회하는 건 늘 기쁘지만 선교하는 건 반대하겠노라고 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네가 버리기 아까운 것들, 떠나기 힘들게 하는 것들, 너를 막고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 나의 명령,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따라서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야지. 아내를 잘 설득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힘듭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순간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딱 맞으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비전이 모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게, 인도네시아에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일단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지만 그곳에 늘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딱 사역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본국에서 송환 명령이 떨어져서 한 70% 이상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은 가자마자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로, 한인 대상 선교사들로 분류가 됩니다. 현지 교단의 스폰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합법적인 선교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저희가 다 선교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가능한데 목회지를 떠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교지는 그곳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한국인들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저희 역시 사실 그곳에는 거의 감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였습니다.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사망자도 1000명씩 되고 묘지가 없어 장례를 못하고 저희 골목에서도 아주머니 한 분 돌아가시고 한식당 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한인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이 에어앰뷸런스로 실려가시고 이런 일들이 몇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까 봐 종교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들어가면 다시는 선교를 못할 텐데 하나님 확신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목사만 있고 가족들은 다 한국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아내한테 믿음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아내가 살짝 우울증, 반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어떤 달에는 한 달 동안 이 구글을 찍어 보니까 한 달 동안 집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달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참다 아내가 살아야겠으니까 한 번은 그 온라인으로 사이버 대학을 한번 다니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공부하고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응원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 밥할 테니까, 빨래할 테니까, 청소할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의 안 했지만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아내한테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해주고 인스타그램으로 자료들을 올리고 유튜브에다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7,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한 번만 만나 주세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확신이 드니까 그곳에 있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저희가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변화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름 창대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복 받는 것, 우리가 복이 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저희 선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근교회 한인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비자를 이 깔리만탄 개혁교단이라는 제 개신교단에서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 총회장께서 한번 교회에 오셔서 MOU를 맺자고 하십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가라앉다 보니까 이 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이제 발릭바반이라는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콕 집어서 와서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첫 번째 한인교회를 개척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있던 교회에서 MOU를 맺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목회자 한 명 보내면 여기가 가서 그 지역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비전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색교회에서도 청년부터 온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사역하면서 또 같이 비전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그 총회장께서도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총회장을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아, 이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기 총회장께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일단 하라고 합니다. 교수 어차피 없으니까, 박사학위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하면 됩니다. 얼만큼 준비해야 됩니까? 이번 학기부터 바로 하면 됩니다. 저 인도네시아 말도 안 되는데요. 그 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교의 자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무슬림들에게 전도했다가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도 종교부 비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교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도 종교부 비자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허가하는 교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추방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걸려도 저는 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그 총회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럼 제가 교수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은 이러이러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주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또 잠시 동안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찾다 보니까 그 살던 곳에서 7시간 떨어진 족자카르타라는 지역의 기독교 대학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학장님하고 연락을 하는데 이왕 공부할 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과정이니까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하니까 이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가자마다 대학교 이런 이름입니다. 가자마자가 아니라 가자마다 대학교입니다. 그럼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랍니다. 이슬람 학생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지금도 IS 멤버가 800명이 있습니다. 거의 철조망 사이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거의 전쟁 대치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폭탄 테러도 자주 일어나고 참수 사건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핍박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이걸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비전, 저희의 계획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겠구나 깨닫고 나니까 더 큰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들어가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 다 오셔가지고 저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바라보는 지역이 다른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한테는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좁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넓게 보자.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 삶을 여기다 헌신해도 되겠다. 한 명, 두 명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드는 것 의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내 삶에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자마자 대학교가 영국의 평가기관인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이번에 2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종교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학, 신학대학원, 이슬람 신학 다 포함해서 세계에서 47위에 올랐습니다. 주변에 유럽 신학자들, 서구 신학자들 항상 만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야지 동쪽 지역에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서부의 이슬람 지역에 그 교사 월급이 보통 한국 돈으로 30만 원 됩니다. 동부 못 사는 지역의 교사 월급은 3만 원입니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힘도 없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듣고 나니까 이곳에 편한 곳, 안락한 곳을 볼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가난하고 억눌려 있어서 힘든 저들에게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나에게 참 복이겠다, 감사한 일이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비전 깨닫고 나니까, 나의 비전,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춤했습니다. 아직 선교사 파송도 받지 않았고 이전에 한인교회에서도 사임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만 시작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내가 수업 가르치는 친구 중에 기독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마스크도 못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의료인들에게도 마스크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신동길 집사, 김정은 집사 KF94 마스크를 1000장 보내줬습니다. 여기 청년부에 있던 장빈이라는 친구가 또 헌금이라고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낼 수 있겠다. 연락해봐, 뭐가 필요하대. 아내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이 마스크하고 얼굴에 이제 가리는 페이스 쉴드, 손 세정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백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헌신하고 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병원 앞에서 한 10명이 쭉 서가지고, 병원장님부터 같이 서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사하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또 이번에 고아원으로 똑같이 또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또 목사님 딸 한 명 가까워졌습니다. 가자마자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한 엘리트 친구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자마자 대학교가 그 국립대학인데 그 50명 뽑는 한국어과에 100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영문과보다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인문대학에서 가장 높은 과가 바로 한국어과입니다. 그 엘리트 친구가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속이 상해서. 이슬람 믿는 친구들 다 취직하는데 왜 목사님 딸이 그것도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있는가? 일단 용돈이라도 보내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킬 일이 있으면 뭐라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비웃을 것도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번에 아내가 와서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이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면 됩니까? 그러더니 바로 60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 친구한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한 분 만났습니다. 교회 교육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해주시는데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니? 거긴 색종이가 없어가지고 색종이를 갖고 교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보이지? 저거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하는 건데 내가 저거 준비해서 헌금할 테니까 너네 가서 교회 교육해. 그 아이들 어린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지 민족이 변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꿈이 생기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이보다 큰 면류관이 있을까? 그런 믿음이 또 생겼습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건데 구원 얻는 건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면류관일까. 아내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선교하는데 힘이 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안 되는 영어로 따라가느라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최근 몇 달간 인도네시아 신학자들 또 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자주 교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눌려 있습니다. 이슬람 교수진들이 있으면 질문도 못합니다. 그들이 협박할까봐, 그들이 괴롭힐까봐 말도 편하게 못합니다. 언젠가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이슬람 유명 단체에 속해 있는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 왜 선교 못합니까? 누가 그러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슬람 최대 조직인 누굽니까? 종교부입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입니까? 누가 못합니까? 묻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또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목회자들이 우리로 치면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 하면 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리가 질문한 거 답해주세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선교가 안 되냐? 왜 교회 설립이 안 되냐? 너무 쉬운 질문이었지만 그분들은 마음에는 있지만 눌려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난민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슬람 군대가 와서 우리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저들은 알라를 믿는데 우리는 항상 당하기만 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비전 생겼습니다. 저 친구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는 저 자바의 무슬림보다 더 대단한 학자들이 될 수 있다면, 더 대단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면,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들의 민족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에 300개 종족이 있습니다. 6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제2 외국어입니다. 자바족이 1억 명이고 자바족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대통령은 자바족 무슬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눌려있고 그 나라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동단에 파푸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90%가 넘는 완벽하게 기독교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무슬림이 실패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슬림 학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크와라고 하는 선교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 냄새가 가면 그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너무 멀고 힘들면 그들과 지내는 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등짐 메고 지금도 걸어서 차가 없는데도 그들을 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저 이슬람 믿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해진다면 그 2억 1천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고 제가 나누고 싶은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의 가족, 저의 간증이지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말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지만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개신교만 해도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큰 나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대단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때 놀라워지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보고 놀래서,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인도네시아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그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멋지게 되어지는 이 성전 가운데서 수색교회가 이 지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